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삶 가운데서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은혜의 방편들,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항상 이렇게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돕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들을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어요. 마이어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자 전도자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괴로운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한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숙제 같은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진짜 한번 날 잡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기도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건 미뤄도 되지만 기도는 미루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로호만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칸트의 유명한 말을 빗대서 표현을 했는데, 기도 안 하고 행동하는 거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실천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그죠? 공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실천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존 버년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은 신앙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다가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진정함이 배어 있어서 특별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무슨 대단한 표현을 쓰거나 참 멋있는 말을 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종진 목사님, 남서울교회. 그분이 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대에 와서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너희들 이런 거 몰랐지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듣는데 마음이 막 너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마음에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오래 믿어서 내가 이 신앙의 용어를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 신앙 용어 많이 갖다 써서 이렇게 막 미사오고 갖다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단순하지만 내 마음을 실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분은 야구 선수이자 전도자가 되신 분인데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돼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슬픔과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뻗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무디 성경 연구소 소장이었던 윌리엄 컬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으시고, 그렇죠? 예.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니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을 막고 전쟁을 막기도 하고, 그렇죠?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의 모습들을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결국은 다 배웠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뭐가 담겨져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구하는, 그죠?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뭐여야 되냐? 크게 저는 네 가지를 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걸 더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서약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그게 기도의 시작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앞에 더 수식어구를 붙여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표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 표현 하나를 계속 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을 때 진심을 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곳에 이름을 정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르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가 아니라 나만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항상 감사와 경배 이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33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이 첫 구절에서, 이 기도의 첫 구절에서 내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딱 드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기도의 첫 구절이 딱 입에서 나갈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에서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삶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표현,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 뭐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지만 저는 고백을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아는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공적인 기도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의 얘기를.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한 번도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것들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삶을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이 시간, 그게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기도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순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게 돼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정말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이것을 십자가의 구원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마치 구원받기 위한 기도처럼 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그분이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습관상 그런 표현을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습관상. 그러나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의 시간은요 막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첫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하고 이 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첫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대속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회개가 또 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할 때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아이고 언제 너 발을 씻었냐 때 나오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씻어줄 때 그거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교제의 시간. 그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시간은 너 인간아 왜 그렇게 살았냐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사냐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는 시간이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라 이거죠.
아멘. 예.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 줄 때 여러분들은 어이구 이놈아 언제 네 똥은 네가 닦을래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 이렇게 물 받아놓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씻어주고 뭐 요즘도 등어리 밀어줄 때면 어우 등판이 넓어가지고 밀기 힘드네 막 그러면서도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아버지한테 등을 맡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을 맡기는 신자, 제자.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 회개의 시간, 고백의 시간에 그런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그냥 후딱 지나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는 이 고백과 회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에 대한 깊은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간구하다는 것을 구분할 때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특별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안 달래는 거냐 이러시는 거죠. 좀 미안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도 많이 달래가지고 내가 뭐 염치가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갖다 퍼다 써도 그분의 무한함이 줄어들질 않아요. 무한함에서는 아무리 갖다 퍼다 써도 줄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하실 때는 배짱과 그 다음에 일종의 적의를 가져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그러긴요. 예.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전에 목욕탕 갔을 때 우리 아들들이 연년생 둘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씻기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와서 씻는 게 아니고 또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목욕탕을 뛰어댕깁니까? 그죠? 예, 찬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때도 안 불어가지고 떼키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을 씻기고 나면 저 씻을 힘도 없어요. 아, 그래서 목욕을 개신이 끝나고 나오면 이 아들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요구르트 사달라고, 사발면 뭐 이런 거 음료수 막 가져와가지고 이건 사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야 니들이 날 사줘야지 내가 힘들게 니들 시켰는데.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순간이죠. 자녀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그 능력, 권세 말하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권리 같은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해놓고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사실 염치가 없어서 저 그냥 요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잘못한 건 빨리 씻어주시고 그죠? 발 내밀었으니까 빨리 닦아주시고 양말을 사주시든 신발을 사주시든 용돈을 주시든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세.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아멘. 예,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자녀됨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저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달래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실컷 다 쓰고 나돌아다니다가 다 떨어지면 다시 올게요. 그러지 말고 저 나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는 시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를 어제 기도, 오늘 기도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계속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듬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게 필요해요.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대답을 안 해요. 너는 뭘 하고 싶으냐? 넌 나한테 맨날 뭘 가져가긴 하는데 너 꿈이 뭐냐? 넌 비전이 뭐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키워놓고 먹이고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졸업도 시키고 그랬으면 묻잖아요. 장가는 언제 갈 거고 시집은 언제 갈 거고 앞으로 미래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묻는다고요. 너 뭘 할 건데? 맨날 나한테 와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죠. 응? 저 이거 한번 해보렵니다.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해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건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항상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씩 애쓰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도 좀 안 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심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줬는데 드리면 뭐 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뭘 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 줬어요. 그랬더니 젖될 때까지 키웠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최소 3, 4살 그죠? 많게는 5살까지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이유식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똥도 못 닦는 애를 갖다가 성막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변도 못 가리는 애를 보내면 그 제사장 그쪽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한나가 길렀어요. 그러면 뭐 초등학생 들어갈 때쯤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도는 지가 알아서 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응가도 처리할 줄 알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옷을 지어다 입혔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뭐라고 기도해줘요. 더 많은 자녀가 있기를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더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끝났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한 번 기도해서 이번 달에 이렇게 쇼부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딱 퉁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렸으니까 이제 빠빠이 정산됐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면 자기 인생의 평생을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10년짜리 20년짜리 계획을 안 세우고 기도가 전부 뭐 한 달, 2달짜리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마음이 많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구나. 그래 앞으로 한 10년짜리 기도를 해야지. 네. 농사를 지으라 이게 농사를. 네. 나이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콩나물 마냥 오늘 심고 오늘 뭐 싹 날 거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심고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그죠? 물을 주고 참고 인내하는 기도를 해보라 이거예요. 내일 뭐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애쓰고서 내 통장에 돈 들어오기 바라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거부가 되길 기도하든지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든지 10년 20년 후에 본인 사업할 거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지금 생각하면 뭐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당장의 일도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런 생각하냐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고 10년 20년짜리 기도를 하라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긴 호흡을 가지고 거목을 심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붙여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쓰는데 내용이 현찮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내용이 남 미워하고 저 인간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그냥 헛된 욕망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다면 그 앞에 붙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기도를 싸고 있는 이 편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도를 할 때 아주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가볍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니까 신중하고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짜리 20년짜리 나무를 심는 기도를 한다고 쳐봐요. 그래 잘 돼서 뭘 할 건데, 그죠? 20년 후에 아주 큰 회사 사장이 됐는데 그래서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잘 되면 뭘 할 거냐고. 그게 바로 기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내가 10년 20년 후에 돈 많이 벌면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어디서 이렇게 사서 참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죠? 예. 아침에 뭐 밥만 먹고 매일매일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심는 나무가 그런 나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 미래가, 내 10년 후에 20년 후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게 될 건지를 항상 상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을 좀 가지라 이거예요. 상상력을 가지라. 지금 눈 떠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 뭐 있어요? 현실을 보면은 상상력이 확 줄어들죠. 네, 참 한숨이 확 나오고 안타깝고, 광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실 때 기도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편적인 걸 드렸는데 특별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싶어요. 먼저는 대표 기도에 관련된 건데,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꼭 교회에서 예배 때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전에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문을 반드시 작성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 은혜가 충만해서 나는 가시면 성령이 내 입을 열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 믿음 있으시면 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리 기도를 준비하라. 아멘. 예.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모임에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내가 대표로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 뭘 구해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과 간구가 개인적인 것, 개별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느낀 무슨 감정에 관련된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된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갑자기 오늘 와서 얼굴빛 딱 봤는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그래서 오늘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무슨 신령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뭐에서는? 공적인 기도에서는. 공적인 기도에서는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기도하기보단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화려한 어구를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모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으면서 이게 뭐 누구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학생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이 무슨 조직신학 교수도 아니고 뭐 교리를 막 가리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기도야 설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교만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본인이 아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기도를 할 때는 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씀을 뽑더라도 다들 들어본 말씀을 뽑으세요. 듣도 보다 못하고 앞뒤 맥락에서도 다 상관없는 거 자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아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성경 많이 알아. 난 너희들보다 똑똑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거니까 저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공로 의지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참여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그럼 나쁜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라고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자기만 왜 떨어져 나가냐고요. 함께 기도해서 아멘으로 저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가 한 주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멘, 저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도 힘을 얻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통성기도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함께 구하는 기도예요. 공동의 목표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인도자가 뭐라고 제목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우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통성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일단 가장 공통의 주제로 제시를 되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통성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가 아니고 공통의 주제를 함께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그 공통의 주제가 끝난 뒤에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먼저 이루어야 되고 개인의 기도는 뒤로 미루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공동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일을 지양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같이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찬양할 땐 같이 찬양하세요. 설교 시간엔 기도하고, 그죠? 찬송 시간에는 성경 읽고, 기도 시간에는 혼자 찬송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개인들이 충분한 이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 시간이 사실 이루어진 뒤에 통성기도를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사람마다 준비가 덜 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찬양을 막 벌써 20분 30분 찬양을 하고서 기도회를 들어온 사람이 있고 막 헐레벌떡 이제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이게. 그렇다고 맨 마지막 온 사람을 기준으로 계속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의 기도를 하는 통성기도 시간에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애를 써야 돼요. 예배 우리가 이 성서 일과와 예배 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서 그냥 오늘 이거 합시다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예배만큼은 미리 찬송도 어떤 찬송을 할지도 준비하고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준비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예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웜업을 시켜놓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제일 되니까. 앞에 인도자가 좀 더 이렇게 영성이 막 넘쳐서 막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누가 인도를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찬송하는 그 순간에 깊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준비를 함으로 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작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작전 기도는 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일정 기간, 장소, 일관된 제목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전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말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알지만 제 믿음이 없음을, 그죠? 이렇게라도 여러 번 반복하며 기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 자신의 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전 기도가 의미가 아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는 기도하러 온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와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게 맞을까? 내가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옳은 기도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해나가면서 기도하는 게 옳은가? 그 작전 기도는 자기 삶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뭐 이런 귀는 꽉 막고 어쨌든 나는 한 100일 동안 똑같은 기도만 할 테니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100일간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처음에 이걸 구했지만 이걸 구하는 게 더 맞는 것이었군요. 이걸 구하는 게 더 옳은 일이었군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작전 기도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시간 외에도 작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작전 기도하는 그 순간만 작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작전 기도를 서원한 그 기간 내내 내 삶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막 사람들하고 막 떠들어 다니다가 아이고 시간 됐네 오늘 작전 기도인데 막 교회 와서 터치하고 가고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찍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작정 기도하는 그 24시간 내내가 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와서 5분을 앉아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져요. 네. 왜? 아니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생각했으니까. 하루 종일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을까 생각하고 산 사람이 100일 기도를 해서 100일 동안 생각한 사람이 그가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니까요.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기도를 해서 자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온전히 기도의 목표와 이렇게 방향을 함께 하도록 자신을 다듬는 게 작정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은 다른 기도 때보다 작정 기도 때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기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관상기도라는 걸 소개하고 싶어요. 조심할 것은 우리 일부 교단에서는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 관상기도를 신비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단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관상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아침 큐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나 옛날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 말씀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본문을 보잖아요. 말씀을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 깊이 단어 하나 천천히 눈으로 후다닥 읽지 마시고 오늘 숙장 읽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빨리 읽어야겠다고 막 화장실에서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다한 생각이나 다른 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공간과 시간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천천히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들을 좀 가져요. 그래서 동방교회 같은 데서는 약간 신비적으로 나가요. 원래 동방교회가 그 신비주의적인 걸 좀 강조하거든요. 신비를.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우리 삶에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돼 볼까?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딴 생각이 확확 들어와요. 근데 가스불 잠궜나?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훅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들은 성경 읽다가 자꾸 핸드폰 꺼내놓고 옆에다 놓고 그래요. 다 전자기기고 뭐고 다 끄고 텔레비전 끄고 내 공간과 시간을 딱 제한하고 이 시간만큼은 난 말씀을 읽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게 훈련이 되면은 아주 좋아요. 훈련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해 보고 이런 거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성경 얘기를 할 때 깊이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되씹어보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나하고 비춰보고 이런 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어 말씀의 깊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관상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묵상과 삶의 적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따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이자 이 말세의 흑암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후레쉬 같은 거예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10년, 20년짜리 깊은, 그죠? 예, 아니 10년, 20년짜리 아니라 평생을 두는, 내 평생의 목표를 두는 그런 깊은 기도에 이런 씨앗을 심고 기르는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